이승구 교수님, 우리 실행위원장 되시는 이승구 교수님하고 설순서를. 자, 이제 이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소개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도 두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까 우리 김성봉 교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섭리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MD부 교육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한국하고 이제 유럽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시러 영국에 가셔서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신약학 박사학위를 하셔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동안 놀라우신 일을 하신 우리 이종류 목사님, 제가 할렐루야 학교에 교육전도사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언제나 우리 목사님이시죠. 여러분들 대부분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마다 이맘때가 되면 저희들이 저녁을 같이 대접을 하면서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저녁 한 끼 잡수시는데 1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을 사용을 했는데 7개 신학회, 한국의 신학자 수가 1,500명이나 돼요. 7개 신학회, 주로 가장 중요한 신학회 7개를 모아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아주 한국의 유명한 각 교단에서 추천받은 분들을 재정위원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재정위원으로 임명받은 분이 한 분도 얼굴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젊은 집사님들이 몇 분이 재정위원으로 지금까지 봉사를 합니다. 그분들 여기 3분 다 계신데 이분들이 무슨 대실업가도 아니고 큰 무슨 회장님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해마다 작은 잔치를 만들고 100만 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하다가 이제 금년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명저 번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권이 이제 막 나왔어요. 조금 전에 여기로 처음 가져왔는데 이 명저 번역을 앞으로 한 35권을 할 거예요. 요거 하는데 620만 원이 들었어요. 요건 좀 부피가 아주 작아서 그런데 한 1,000만 원을 한 권 하는데 예산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비가 들어가요. 번역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감수비가 들어가요. 프루프리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출판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의 작은 620만 원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은 한 1,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 충당을 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비겁하게 돈 많은 사람 찾아다닐 수도 없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하고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거 사실 재정위원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3개월 전부터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기도회를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는 100만 원짜리 하지 말고 아야 특강을 해주시오. 497주년 기념 특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특별한 것을 하게 하는데 어떤 분은 10만 원 내기도 되고 어떤 분은 5만 원 내고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2천만 원 내고 각각 자기 은혜 받은 대로 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특강을 하자고 해서 저도 속으로 기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종교개혁 기념 강연회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 1,500명 학자들이 모였지만은 우린 지금 2017년을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요 작은 거라도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제일 핵심이 뭔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졸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받으셨는데 우선 제가 이 페이퍼를 읽기 전에 몇 가지 수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그 자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운데 제가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3장의 종교개혁자들의 칭의와 그리스도의 연합, 제 페이지는 6페이지에 있는데 3장 종교개혁자들의 칭의와 15페이지? 예, 1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1, 2가 나오지요. 루터의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로, 바로 그 위의 줄이에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교리다가 아니라 고리다. 고리. 그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맨 밑입니다. 그걸 고쳐주세요. 교리가 아니고 고리. 그 다음에 제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는데 그는 7번에 믿음, 확신 대 불신앙. 20쪽입니다. 20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줄에 성령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자신이 바른 믿음의 상태에 있음을 인자하는 자가 아니라 인지하는 자. 인지하는 자. 21쪽 5번째 줄입니다. 21쪽 5번째 줄.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믿음과 행위가 나옵니다. 믿음과 행위 4장. 거의 끄트머리 부분에 가서 4장 믿음과 행위. 몇 페이지인가요? 23쪽입니다. 23쪽. 거기에 영어로 faith and work인데 WORK인데 WA로 잘못 오게 됐어요. 제대로 됐습니다. 아, 거기 제대로 됐어요? 댓글 달렸더니 예. 고쳤군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고치겠습니다. 3장 바로 윗줄에 로마 가톨릭 교리 개요가 나오는데 7번에 거기에 7번에 작은 서클로 된 1, 2, 3번 중에 7번이 또 나와요. 천국 들어가기 전 순수함이 없는 신자는 죄를 씻기 위해 연옥에 가야만 한다. 거기 들어가기 전 15쪽 7번입니다. 15쪽 7번. 네. 그걸 고쳐주시면 다른 건 오차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15쪽 7번. 페이퍼를 가지고서 준비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루터에게 가장 긴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긴급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가 가르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계속 죄의식에 꽉 잡혀 있었습니다. 에어프루트 아우구스티니안 수도원에서 그가 조용히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성경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그런 말씀이 하박국서에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루터는 마음에 깊은 정말 번뇌가 사라지는 그런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당시까지 루터는 금식 그리고 기도, 자선,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읽고 루터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박국 2장 4절은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신약에 이 똑같은 말씀이 3번 나와요. 하나는 로마서 1장 6절에 나오고 1장 17절에 나오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각각 나온 것이 뭐가 다른 거 아니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나온 말씀은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은 로마서는 의인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살리자 하는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이 같은 본문이지만 강조점이 각각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후에 로마의 순례길을 떠납니다. 루터가 순례를 하다가 알프스산을 넘어서 볼로나라고 하는 곳에 막 지나가면서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경을 루터가 사경을 헤매다가 그때에 기도하면서 생각난 구절이 다시 옛날에 수도원에서 읽었던 그 구약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세인 잔스 성 요한 교회죠. 잔스 레터란 교회. 이 레터란 교회는 교황이 앉는 보좌가 있는 교황의 보좌가 있는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큰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 계단이 보통 계단이 아닌데 처음에는 그냥 계단으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빌라도의 법정에서 꺼내온 돌멩이로 그 계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돌멩이를 갖다가 계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는 예수님의 핏자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매맞을 때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매맞아서 핏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의 교황이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피 묻은 돌에 키스를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명언을 했어요. 그래서 순례객들마다 다 이 존스 레터란 교회 층계를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냥 발로 받질 못하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돌멩이에다가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는 다시 하박국서 생각이 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게 순례길 갔다고 돌아오면서 그가 비텐베르크에 가서 95개조 항의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루터가 정말 영적인 고뇌가 있었어요. 그 고뇌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품성, 도대체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여러 가지로 설명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가 가장 놀랍게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justice, 공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 공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정확히 하나님은 옳은 분, just, 옳은 분,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 심판과 동일한 그 오름이 얼마나 강한지 그 오름 앞에 서면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오름을 발견한 거예요. 옳은 것을 행하시고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의 의로운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로운 행위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궁극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옳음, 소위 justness, 완전한 옳음이 결여되어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없이 다 죄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에서 발견되는 의의 이 최고 표준을 우리는 깨트리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옳음을 깨트리는 죄인들. 이것이 루터를 예민하게 괴롭힌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인데 나는 옳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서면 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루터가 고민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비롯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옳지만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걸 또 찾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굽힌다. 자기 오름을 굽히시고 또 때로는 자기의 자비하심으로 오름을 폐지시키기도 해요. 자기 오름을 폐지시키고 무효화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루터가 생각한, 아니 우리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인간의 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법에 대한 무지와 그것을 안다 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옳은 분임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심성 속에 깊이 뿌리박힌 죄의 습성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6장 15절에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느니라.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려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몇 벌하리니 그들이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6장 15절, 8장 15절에 반복되어 나와 있어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어에서 반복 용법은 강세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을 여기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꼬치꼬치 물으실 거예요. 그 물으실 때에 나는 아마 무사히 통과될 것이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잡히지 않고 난 용서를 받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분명히 율법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핑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율법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어요. 벌벌 떨어야 복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복음의 요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에게 칭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내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칭의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는 느낌을 가지실 텐데 사실은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키입니다. 교리를 믿느냐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가. 칭의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배웠다고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리를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을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다. 사실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리들이 나뉘어 있고 이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를 예수와 맺고 있는가. 그런데 마귀도 예수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만 예수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saving relationship, 구원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마귀는 그리스도께 estrangement, 적대적 소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니온, 연합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만으로 오는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믿음만으로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졸라 피데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질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이 나를 쳐다보시면 내가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분명히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 자신도 설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시고 모든 이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잊고 살아요. 마지막 심판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머무는 한, 아까 마귀도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 소외된 관계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관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진노의 날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로워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한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칭의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justification, 칭의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섀도우 박싱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찻잔에 폭풍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신학자들과 성직자들 중에는 단순한 오해나 생각 없는 것을 세우려 한 것도 아닙니다. 토론의 핵심에 혼돈과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칭의의 방법이 핵심의 주제였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What is justification? 칭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칭의하는데 이신칭의를 많이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란 하나님에 대한 법정적 행위다. 하나님에 의한 법정적, forensic, 법정적 행위다. 하나님께서 자기 눈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하시는 것이다. 죄를 지었는데 재판소에 갔어요. 판사가 너는 no guilty, 죄가 없다, 무죄다 하면 그 선언된 사람이니까 무죄로 나오는 거죠.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입니다. 이 법정적 칭의,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법정적 의를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면 but 아닙니까? but 나오면 뒤로 돌아서면 되는 거죠. 개혁자들은 칭의를 말할 때 졸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옳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라면, 로마 가톨릭은 옳다고 하는 그들만 하나님이 의인으로 선언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데 하나님이 옳은 자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옳지 않은데 본래 옳은 자로 인정을 되었기 때문에, 옳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옳은 자로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가톨릭과 개혁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그들 안에 의가 있거나 만일 있을 경우만 칭의가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인된 사람을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양편 다 칭의는 하나님이 선언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언의 근본은 아주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 칭의를 making just로, making just, 그러니까 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라틴어로 justificare, justus and facio, 이 말은 로마 전통법에서는 to make righteous,
의인을 만드는 것. 로마는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게 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의로워진 자를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이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 오늘 기념하고 있는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칭의 교리는 사제적입니다. 칭의는 교회의 제사제도의 행위를 통해 성례전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말은 뭔고 하니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례전을 7가지로 말하잖아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례전이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성례전이 뭐예요?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결혼식까지 임종도유례식 또 성직자 안수식 다 성례전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고 하니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신 일 그리고 하라고 명령하신 것만이 성례전이에요. 예수님 결혼 안 하셨어요. 예수님 임종도유례 안 받으셨어요. 그거 하라고 명령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가지 성례전을 뒤집어 엎고 2가지만을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성례전 7가지 중에 칭의는 주로 세례의식을 통해서 온다. 로마 교회는 칭의의 도구적 원인으로 세례의식을 말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칭의가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1번에 칭의는 세례와 함께 시작된다. 로마 가톨릭 신학에 의하면 칭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세례를 주입함으로 된다. 세례를 주입함으로, 세례를 집어넣어줌으로 칭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세례받는 자의 영혼에 부여되거나 또는 주입되는 것이다. 수혜자는 원죄가 씻어지고 예전적으로 중생된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로 들어간다. 이 같은 행위는 ex opere operato by the working of the work, 즉 수혜자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고 있는 한 그 자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소요리문답소에 의하면 새요리문답소에 의하면 칭의는 믿음의 성례전적인 세례에서 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으로 내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의로워진 사람에게 세례식에서 주어진 칭의는 내적으로 의인을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칭의를 가져오는 것으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필요성도 말하고 있어요. 세례 또는 믿음의 예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세례를 통해서 칭의가 오는데 그 세례는 믿음의 예전도 된다. 로마 가톨릭에서 칭의는 참으로 믿음으로 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도 칭의에 믿음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졸라 피데,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믿음을 칭의의 필연성으로 보지만 충족성으로는 보지 않아요. 충분성으로는 보지 않아요. 필연성으로 보지만 트렌트 회의, 로마 교회의 트렌트 회의 6번째 세션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하는 이유는 믿음은 인간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모든 칭의의 근본이고 뿌리고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교제로 들어오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는 무료로 의로워진다 할 수 있다. 믿음이나 행위가 있든지 칭의의 은혜가 칭의 이전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트렌트 회의의 캐논과 디크리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칭의를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믿음을 배제시킨 로마 가톨릭은 믿음은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만 합니다.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칭의는 믿음으로,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은 칭의의 기본이며 믿음은 모든 칭의의 뿌리. 흔히 개혁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이신득의를 주장하면서 로마 가톨릭은 행위로 칭의를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칭의의 조건으로 믿음을 넣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로마 가톨릭에서 믿음은 칭의에서 필연적 요소이지만 왜 그런고 하니 믿음은 시작이고 기초고 뿌리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불충분성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칭의를 위해 믿음이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어야 할 죄와 용서받을 죄를 또 구별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아직 칭의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죽어야 할 죄에 대한 그들의 견해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죽어야 할 죄와 용서되는 죄를 그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죽였거나 파괴시켰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를 죽였거나 파괴시켰기 때문에 죽어야 할 죄를 그들은 지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죄는 불신앙적 무신앙, 믿음을 한 번 가졌다가 잃어버리거나 버린 죄, 배교자는 칭의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의를 못 받아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칭의의 필요 조건을 잃은 것이므로 칭의 자체를 잃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불신앙은 믿음 없는 자이므로 칭의의 대상이 처음부터 되지 않고 있지만 신자는 회개 없이 죄의 상태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비록 그런 죄가 있다 해도 죽을 죄로 간주되지 않고, 칼빈은 모든 죄를 죽을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의 칭의를 죽이는 죄는 없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믿음은 칭의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선천적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천적으로 의로워진 사람만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가톨릭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졸라 피데의 졸라가 가톨릭에서 부인된 것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참 믿음은 죽을 죄에서 계속적으로 사는 사람을 방해합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은 그 같은 생활 양태는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된다. 가톨릭에서는 칭의는 칭의의 은혜의 협력자가 되기까지 또는 협력자가 되지 않는 한 칭의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충분히 만족한 자에게 칭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누가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자에게 칭의가 주어진다.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선언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서 참 의인되기 위한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펠라기아니즘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는, 어거스틴 당시에 있었던 신학자의 이름인데, 이 펠라기아니즘 원죄를 부인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해요, 가톨릭에서. 의인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주입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주입되어야 된다. 삽입되어야 된다. 이런 주입된 은혜의 보조로 우리는 선행의 열매를 선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그 은혜의 보조 도구가 선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충분히 만족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가까운 선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칭의의 은혜는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칭의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일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다. 죽을 죄를 짐으로써 믿음을 축소시켜 버릴 경우 재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이미 이때에 참회가 칭의의 2차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타락해버리면 다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에 참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회의식은 고백, 사죄의 면죄, 고백과 사죄의 면죄와 충분한 선행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이나 루터는 고백과 면죄까지, 사죄의 면죄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충분한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그들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충분한 선행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회를 위해 죄인은 적당한 공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그리스도의 공로만 죄인을 의롭게 할 공로라 했지 인간의 어떤 일도 공로가 못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면죄부 논쟁,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루터의 유명한 95개조 항의문은 요한 티첼의 설교와 행위에 의한 반응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 중에 특별히 열쇠의 권능에 대해서 루터가 꼬집은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훈은 1343년 클레멘트 6세, 1476년 식스투스 4세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의 권세를 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에서 죄를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면죄부가 허락된 것입니다. 재물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공로의 공로와 성현들의 공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산 그 돈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교황 레오 10세는 교회의 재정위기에 직면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버그의 프린스 앨버트와 제휴해서 그의 전임 줄리우스 2세가 시작한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전 재건비로 사용하려고 그들은 힘을 썼습니다. 이 면죄부는 신자의 죄뿐만 아니라 산자의 죄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면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면죄부는 참회의식은 제한되고 면죄부는 참회의식은 제한시키고 구제에 속하는 만족한 행위의 형태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루터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테첼의 슬로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동전이 동전통 안에 빵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었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루터는 이것을 심히 분통을 터뜨리며 비판하고 참회의식 자체를 긍정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연옥의 문제 역시 당시에 심각하게 신학적 논쟁이 되었습니다. 돈의 공로 등은 트렌트 회의 뉴 카테키즘에서 재확인을 함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 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만 우리 구원을 가져온다는 충분 조건으로 개혁자들은 이 동전 연옥설을 강하게 부정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마 교회의 교리를 잠시 몇 가지 개요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11가지를 제시했는데 이제 말씀한 모든 것입니다. 세례는 칭의의 도구적 원인이다. 칭의는 주입된 은혜로 말미암는다.
신자 안에 상속된 의가 신자와 협력되어야 한다. 믿음은 정의의 칭의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죽을 죄를 짓지 않거나 지을 때까지 성도는 칭의가 된다. 칭의의 두 번째 도구는 참회다. 천국 들어가기 전 순수함이 없는 신자는 죄를 씻기 위해 연옥에 가야만 한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행위를 더해야 한다. 은혜로 칭의를 얻은 사람은 공로를 세워야 한다. 칭의는 예전적으로 효과가 있다. 졸라 휘대는 거짓 복음처럼 거부되거나 저주해야 한다. 이것이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로마서에서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을 받았거나 말거나 믿음을 가진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협력으로만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문제가 아주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칭의 교리는 졸라 피데 속에 완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리스도만으로, 믿음만으로, 졸루스 크리스토스, 칭의가 온다는 이 개념은 신학적 단축어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의 신학적 단축어가 졸라 피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우리는 믿음만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칭의의 유일하고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믿는 자의 것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칭의의 도구적 원인을 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칭의의 도구적 원인 그리고 두 번째 참회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믿음과 믿음만으로 칭의가 온다고 주장합니다.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고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고리뿐입니다. 루터의 유명한 Simul Justus et Peccator라는 라전어 프레임이 있습니다. Simul은 at the same time, 동시에, Justus는 just 혹은 righteous, et는 and, Peccator는 sinner, 죄인. At the same time, just and sinner. 어떻게 보면 모순 논리입니다. 성도면서 동시에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의로워진 성도는 동시에 죄의인이고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되기 전 우리는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성화되기 전에 의로워졌다. 칭의된 신자는 그가 아직 죄인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선언된 것입니다. 칼빈은 칭의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애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고 소유합니다. 그에게 동참함으로 우리는 이중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무흠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우리는 하늘의 재판장 되신 은혜로운 아버지를 갖게 되며 성령으로 성화되어 우리는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힘써 하게 되는 칭의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칼빈은 칭의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연합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 칭의, 성화를 받습니다. 칼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칭의, 성화의 삼각구도를 리뎀션,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그 적용에 관한 구도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구속의 적용이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성된 구원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특별히 칼빈이 강조한 임피테이션, 죄의 전가, 로마 가톨릭과 개혁주의 신학 칭의에 대한 근본적 차이는 주입과 전가의 차이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주입, 인퓨전을 말하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임피테이션, 전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계좌에 법적으로 이전시키므로 우리는 너무 많은 빚을 졌는데 예수님의 계좌가 우리에게 계좌가 이전이 됐단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고 연결하시는 그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할당하고 우리를 위해 계산하신 것입니다. 이중 전가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 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이전시킨 것,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법정적 허구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다. 루터는 우리가 칭의를 얻은 것은 이방인의 의라고 했습니다. 우린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의를 얻은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신비롭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분의 의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칭의에 대한 성경적 교리는 법정적 허구가 아니라 법정적 실제입니다. 칭의의 전가에 기초한 칭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데 칼빈은 칭의가 종교의 중심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자의 하나님과의 법정적 관계와 그 관계에 대한 지식인 칭의 없이는 구원과 경건의 기반이 결여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데 칭의는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칭의는 구원의 유일한 기반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기반으로서의 칭의는 성화와 더불어 신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중요한 이중 은혜의 한 요소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확실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행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하여 무가치한 것으로 칼빈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 Union with Christ in unum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구원 적용에서 이 연합의 중심이고 최고점임을 그것 없이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무용하고 무가치하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은 그 연합이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주권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믿음, 복음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서 우리 쪽에서 볼 때 그리스도와 연합의 띠, 벨트 혹은 밴드라고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신과 함께 효과적으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때문에 칭의는 믿음만으로 말미암으며 연합도 믿음과 함께 칭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칼빈은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들에게 전가되고 간주됨과 전가됨은 가깝고도 중복된 용어같이 보이지만은 단순한 동의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하시기 위해서 의의 전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 안에 의로움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전가는 간주됨에 선행합니다. 전가는 그리스도의 의는 의의 간주를 의롭다고 간주하는 직접적인 근거이나 기조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전가의 선행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가는 칭의에 포함되며 그 연합과 함께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 참여는 전가에 선행되며 전가는 심판에 선행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칭의론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머리와 지체의 연합, 마음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그가 부여하신 선물을 그와 더불어 나누는 것,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의 몸에 접붙이는 것,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신비한 연합이며 영적 결속입니다. 칼빈은 오로지 칭의를 그리스도의 법정적 전가된 의에만 기초하여 그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칭의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이해를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믿음과 확신의 성격, 믿음은 단지 하나의 찬동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지식과 신뢰가 두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역사적 지식의 구원적 찬동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식이 구원적이고 확실한 신뢰와 결합된 것으로 칼빈은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 즉 지식과 동의 그리고 신뢰가 구원신앙의 3대 요소라고 지적합니다. 칼빈은 믿음이 지식을 토대로 하고 믿음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즉 넓게는 성경 그리고 좁게는 복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성경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따라서 확신은 말씀 안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또한 이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확신은 믿음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확신의 근거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약속에서 기대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약속을 향하게 하고 약속에 근거한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믿음은 그 본질상 확신이 포함되고 확실히 신뢰, 확신성, 그리고 신뢰성, 신뢰가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는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시고 따라서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칼빈은 믿음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아는 견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이라는 진리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이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 주십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며 전인 속에서 일어나는 말로서 일로서 지성을 사용하고 마음에 적용되며 의지적 항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신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과 확신 그리고 불신앙. 믿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하나 이 생에서는 완전한 확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기까지 신자는 불신앙으로부터 완전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의심하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방해가 없는 확신을 얻고자 분투하고 그러나 완벽에 도달치는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믿는다. 죽기까지 믿는다. 죽도록 믿는다. 그것 장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변할지 모르고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완벽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칼빈은 신앙의 이것이 성결교회와 다른 거죠. 성결교회에서는 웨슬리안인데 성결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완전 성화를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는 사는 동안 관뚜껑 닫을 때까지 완전 성화는 없어요. 칼빈은 신앙의 단계를 인정하면서 믿음의 시작, 연약한 믿음을 말하면서 더 이상 진보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령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자신이
바른 믿음의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는 자가 참 신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확신이 거의 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확신은 의심으로부터 자유해진 상태이면서도 아직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망설일 수 없으며 망설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마음이 안전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불안에 떨고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자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불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을 인해서 우리를 신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 구조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성부의 선택하심은 사탄의 일들을, 성자의 성취하신 의는 신자의 죄악성을,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증거는 신자의 연약함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신앙도 불신앙을 확실히 정복해나고야 말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는 성부로부터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신자가 성령에 의해 성자와 교통케 되고 성부와 화목케 됩니다.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진리는 가볍게 여길 신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 교리는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중요한 교리가 될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구원의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20% 정도가 선포된 말씀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맛을 보고 끝까지 바른 길로 걷는 것입니다. 믿음과 닮아 보이는 것들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미숙한 믿음도 있습니다. 맹목적 믿음도 있습니다. 일시적 믿음, 한상 거짓된 믿음, 지나가는 믿음, 위선적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세이빙 페이스라고 그랬어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점검의 과정에서 칼빈이 강조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신뢰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선택의 목적을 구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통이 필수적입니다. 구원에 적용해서 성령께서 인격적 위로를 신자에게 입양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이 일을 주십니다. 선택받은 이는 썩지 않는 씨로 거듭납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번째로 회개의 교리가 있습니다. 회개란 우리의 삶을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이 돌이킴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두 요소 즉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소생하는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 순전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아와 죄를 향해 죽는 것,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 소생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것,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 그리고 선행의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믿음과 더불어 회개는 사실상 그리스도인 생활 그 자체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어느 것이 먼저 나올까요? 회개와 믿음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내놔라 하면 같이 나오듯이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동시적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자연적으로 즉각적으로 믿음으로부터 회개가 나옵니다. 로마 가톨릭은 고해성사를 통해 칭의를 얻는다고 하나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칼빈에게 회개는 회심, 성화와 거의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죄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거룩 속에서의 성장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그의 외적 생활과 마음, 가슴, 뜻 모두에 있어서 복음에 대해 보이는
일생 동안의 반응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문제.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자들이 행위의 중요성과 그것을 훼손시키는 반율법적 은혜 교리를 주장한다고 심한 공격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인용도 했습니다. 그들이 졸라 휘대 교리를 거부했을 때 개혁주의자들은 참된 구원 믿음, 세이빙 페이스는 선행이 없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개혁주의자들은 응수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칭의는 믿음으로만,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이 점에서 철저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별되어야만 하고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화되지 못한 이가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로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칭의를 얻지 못합니다. 행함이 필요하다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참 구원 신앙이 현재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행함의 현재성은 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을 행하듯 의로워진 또는 증명된 참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구원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필요한 행위는 참 믿음에 속한 것이고 우리 칭의의 근거로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만 이것을 성취시킵니다. 행함으로 칭의가 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행함으로만 칭의가 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칭의가 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믿음으로만 칭의가 온다고 하는데 그 믿음 안에는 칭의가 오고 동시에 그 칭의를 얻은 자는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혁교회의 화해할 수 없는 칭의 교리에 대한 이슈는 인퓨전, 주입이냐 임퓨테이션, 전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든가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는 길 외에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이 교리가 최근에 신약학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1963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크리스털 스탠달이라고 하는 교수가 루터파 목사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오늘날 루터 해석이 바울 신학의 바울 서신과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논문을 하버드 대학 신학 잡지에 게재를 한 것입니다. 그 후에 1977년에 E.F. 스탠달이라는 교수가 제2의 성전시대 1세기 때에 유대교는 율법 종교가 아니고 은혜 종교다. 그때 유대교는 제2 세컨 템플, 제2 성전시대인데 제2 성전시대에 유대교는 세 가지로 집약을 해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가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음식규례, 날규례, 그리고 할례 문제 요 세 가지를 유대교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유대교로 본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해가지고 바울은 의를 주장했지 믿음을 주장했지 율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잘못된 바울 이해라고 주장을 해서 이것을 1982년에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말씀드린 New Perspective on Paul,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세인트 앤드루스 스코틀랜드에 있는 대학의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가 이분이 비숍인데 감독인데 이분이 교수로서 신약학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인데 이분이 역시 바울 신학의 세관점 학파를 마구 또 논지를 펴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네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모두가 다 각각 다른 방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학문으로서 성취는 안 됐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로 신약학계가 들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의 최고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치읓신학교의 신약학 교수 두 사람이 뉴 퍼스펙티브 온 포울, 바울의 세관점 학파를 주장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학술원에서 학술 세미나를 한 것을 1년에 한 번씩 책을 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도착을 했어요. 이 도착했는데 여기에 WCC와 WEA 다이얼로그부터 시작해서 교회 소생 문제, 그 다음에 바울 신학에 대한 세관점 학파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여기에 실려 있어요. 요건 오늘 못 드립니다. 이건 못 드리는데 요거 받으시려면 20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에 오후 2시에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 오시면 그 세미나에 오늘 여기서 수고하신 안명준 박사, 또 이승구 교수, 또 백영식 교수라고 또 한 분 계시는데 그 세 분이 발표를 해요. 한국교회와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데 거기 오시면 이 책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뉴 퍼스펙티브에 대한 비판을 이 책에서도 읽을 수 있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쓴 작년에 나누어드린 가나디아서 주석 제일 마지막에 특주로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인 뉴 퍼스펙티브 온 포울, 계속적으로 우리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오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각각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조직신학 교수가 4명이 와 있어요. 이승구 교수, 안명정 교수, 저 오늘 설교하신 김성봉 교수, 또 다른 김은수 교수. 김은수 교수. 네 분이 지금 와 계신데 네 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앉으시죠.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엔티라이트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은 2010년 겨울 가을서부터 세인트 앤드류스에 계셔요. 그래서 지금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 세인트 앤드류스 교수의 연구 교수의 신학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시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를 드리는데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한테 끝난 다음에 주기로 했는데 몇몇 분들이 이 중간에 드리자고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처음 책,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가 여러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종교개혁 명저 번역 사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을 전체적으로 편집하고 하는 일을 수고해 주신 우리 김은수 박사님, 우리 한번 박수로 좀 시야를 해주셨습니다. 김은수 박사님이 며칠 밤 세워가면서 맨 마지막에 수정을 하셨습니다. 이 책의 번역은 최연배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해줄 텐데 이렇게 잘 번역해 놓으면 그 다음에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책은 킹덤 북스의 우리 윤상문 목사님께서 출판사 이제 사장님이시고 구약학 교수님이시고 구약학 박사를 하셨는데 내일 잠깐 얘기하시겠지만 한 말씀 좀 하시겠어요? 얘를 오셔서 예. 김은수 교수님 한 말씀 하시려면 해주시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합동청 목사로서 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친 윤상문 목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가장 핵심 중에 코어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사탄이 노리는 것인데, 저는 이 출판을 하면서도 목회를 하거나 신학 교수를 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권유를 했고, 왜 출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출판을 잘하면 제가 한 신학교가 하는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출판을 잘하면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이 신학 출판을 잘 하게 되면 아시아 교회, 전 세계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킹덤 북스, 킹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가 이 온 열방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려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수 교수님. 말씀을 안 드리다 그러다가 한 가지, 기독교는 특별히 체계의 종교죠. 성경 말씀 위에 또 인격으로 오신 말씀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과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근데 종교개혁 역사를 살펴보면요, 저 칼빈이라서나 오늘 목사님 특강에 그런 것들은 그게 중요한데, 그 뒤에 그게 유럽 전역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뒤에 있는 역사는 출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그게 되어지면서 제네바로 많은 출판업자들이 왔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저술들을 인쇄를 해서 출판을 해서, 그때는 밀수죠. 다 금서였으니까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오늘 연목사님 마지막에 출판하는 이 어려운 때에 잘 결단을 해줬는데,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오신 분들, 또 이전에 또 재정적으로 기도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격려를 해주시고, 보기에는 작은 책 하나겠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물꼬를 바꾼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식사하신 그 식사는 우리 재정위원 가운데 김준목 집사님께서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하는 행사 가운데 이제 크게 이런 이제 책 만드는 것도 있고요. 우리 교수님들이 쓴 책 하는 것도 있고, 또 교수님들의 여러 논문들을 제시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기독교학술원에서 10월 20일 날 월요일 날, 바로 다음 월요일 날입니다. 오후 2시에 종교개혁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3가지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100주년 기념관에 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가 하는 그 행사는 11월 5일 날 토요일 날 아침 10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게 되는데요.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기념 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칼빈에 관한 4가지 중요한 논문들을 여러분이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한국의 칼빈 학회가 주관이 되어지고,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가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우리 이 목사님 주관하에 되어진 이 모든 일은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헌금하신 헌금 대부분 이제 다 사용되어지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눠드리시죠. 이 첫 번째 결과물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할 텐데요. 헌금을 이 자리에서 하셔도 좋고, 여기 약정서가 있으니까 약정서에 써서 넣어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다 받으시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헌금 약정서를 하시든지 헌금을 하시든지. 근데 헌금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헌금위원 준비되어 있어요. 헌금위원들이 있나요? 예. 그러면 누가 기도를 그래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우리 재정위원 가운데 누가 나오셔서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합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합창을 하면서 헌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정류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축도하심으로써 전체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묵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당신 일에 이렇게 쓰임받도록 저희들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자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고자 이 자리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능력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 당신께 저희들의 작은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쓰이는 예물이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이 시대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붙이는데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정성,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셔도 되고요.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